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구약 성경 중에서도 그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구분 속에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 하면은 누가 떠오를까요? 바로 아합입니다. 그 사람 아합 왕을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그 인물입니다. 그는요, 자기 혼자만 악한 게 아니고요, 부부간에 악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드물죠. 한 사람만 악해도 되는데 세상에 둘이 풍자맞아 악해가지고요, 이스라엘 전체를 갖다가 악의 소굴로 만드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그 아합은 어떤 사람인가? 그의 아버지 오므리 역시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므리의 뒤를 이은 아합 왕. 그가 그 이전에 있었던 오므리 왕보다도 더 악을 행했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으니, 그는요 바로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엣바알 하면은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하죠. 바알은 우상의 이름이죠. 엣바알이다라고 했어요. 바로 그 뜻인즉슨 바로 바알과 함께라는 뜻입니다. 바알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왕의 이름이 엣바알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바알에 젖어 있는 사람인 것은 우리가 익히 짐작하고 남음이 있습니다. 뼛속 깊은 곳까지 바알에 침투되었다. 우상에 젖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했으니 그는 바로 바알 속에 풍덩 빠져버리는 사람과 같은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아합이라는 사람, 참으로 그는 너무나도 악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을 찾아다니면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는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나라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 왕 역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바알을 추종하게 했고 바알을 선동하게 했어요.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건축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리고 성을 건축한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게도 하는 일 모든 것이 하나님과 그런 대적하는 일을 하는지, 그는요 또 이러한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은 바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어지는데, 그 민족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겨왔잖아요. 하나님을 섬겨왔음에도 불구하고 바알을 섬겼다는 것은 바로 영적으로 지금 간음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우상을 섬겼다는 것은, 영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고가 여기에 젖어 있습니다. 그런데 육적으로는 바알을 섬겨야 우리가 육적인 풍요함을 누린다라고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간음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태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나 그 나라가 부유했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가난했다라고 하면은 너희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고 말하면은 그래 하고 썩썩히 먹혀들을 터인데, 부유하잖아요. 배살이 많이 쪘잖아요. 풍요롭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지자들의 말이 먹혀들질 않는 거예요. 영적인 암흑시기에 젖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무명의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어서 그 이스라엘의 영적인 어둠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왕 앞에서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어서 왕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장 1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우상을 섬기는 악한 왕에게 하나님은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는 것이죠. 이름도 없이 누구도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무명의 인사를 보냈다라는 것은 너는 비록 왕이지만은 내 나라에서는 발가락이 때보다도 못하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는 것이죠.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서 대언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렇게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라는 말을 선포하게 하고 드디어 이제 그 엘리야를 훈련시키는 과정으로 진입시킵니다. 자, 오늘 열왕기상 17장 18장을 보면은요 그 엘리야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말을 전하겠다 연역적으로 그 엘리야를 지금 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말에 대해서는요 바로 엘리야를 통해서 갈멜산의 커다란 기적을 일으키게 하셔요. 자, 연역과 귀납법 사이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훈련시키는 아주 이색적인 방법으로 지금 이스라엘의 그런 영적인 상태를 엘리야를 통해서 지적하게 하고 훈련시키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 인물을 보면은요 먼저 그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을 받은 자가 그날을 이끌어가겠죠. 그 내용을 보면은요 삼손이 그렇습니다. 삼손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하십니다.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합니다. 다음에 다윗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나라를 다스리게 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렇지 않죠. 아무 능력이 없는데 단지 선포만 하게 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부터 너는 교육을 받아. 그리고 나서 너가 큰 일을 행할 거야 라는 스토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연역과 귀납법 사이에서 엘리야를 훈련시키는 과정이 바로 그릿 시냇가에 그를 피신시켜서 그를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릿 시냇가, 그릿이라 하면 1절에 나오는 그릿이라고 나오죠. 그릿, 바로 캐리트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잘라내다, 고립시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라내는 시냇가, 고립시키는 시냇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고립된 시냇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엘리야를 세상으로부터 고립시키고 격리시켜서 3년 동안 그곳에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이죠. 교육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 동안에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바로 그릿 시냇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서 바로 떡과 고기를 물어다가 엘리야를 먹여 살렸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같이 엘리야는 3년 동안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런 떡과 고기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자, 이 상황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에는 불평, 불만이 가득했었죠. 그런데 엘리야에서는 그 3년 동안의 기간이 있지만은 그가 불평했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요, 그 3년의 기간 동안 외부와 단절이 돼서 바로 불편한 마음이 이제는 정신적인 그런 고립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우울증으로 발전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는 우울증이 되면 그 다음 어떻게 되죠? 이제 일을 벌리잖아요. 예? 미쳐버려요. 그래서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가잖아요. 한강 다리로 올라가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냥 시내로 뛰어내릴 수도 있잖아요. 미쳐버리면은요. 그러나 그 엘리야는 그 기간 동안에 겸손하게 바로 훈련의 기간으로 삼았다는 거. 그는요 그리 시냇가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습관이나 고정관념이나 세상의 어떠한 이치도 다 내려놓고
3년 동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전에 내가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을 그가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전에 내가 겪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숨결을 그는 느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불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고난을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는 소중한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성숙시키기 위한 고난이라고 머리에서 생각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나를 성숙시킨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혹시 이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는 일은 혹시 없습니까? 나를 성숙시키는 그 고난이라고 생각했으면 그 고난의 시간을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먹구름에서는 바로 쏘락비가 내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면요, 그 먹구름을 지나고 창궁을 오르면 어떻게 돼요? 푸른 하늘이 보이잖아요. 예, 먹구름이 낀다고 내가 주저앉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창궁을 날아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지 아니하고 내가 소나기에 맞으며 누워있으면 안 되겠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있자 하면은 가난이 도전같이 오는 것이고 나의 영혼의 삶은 피폐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할 공간을 내가 없애버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성도가 고통을 당하는 것을 두고서 우리는 시련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 시련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유혹과 그 다음에 시험으로 나누는 것이죠. 유혹이라면은 사탄의 유혹입니다. 이걸 영어로 temptation이라 하고 악한 사람이 나를 갖다가 죄악으로 끌어당겨서 지옥으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목적을 두고 바로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은요, 때로는 나의 무기력함이나 나의 잘못에 의해서 또 나의 실수함으로 그게 접할 수도 있는데 결국 이러한 모든 건 통틀어서 사탄이 나를 바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처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탕자가 회개하고 그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던 걸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가 유혹을 당하고 스스로 그 죄악에 빠져들었지만 그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나의 잘못을 뉘우치고 바로 나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야 될 것을 그는 즉시 인식하고 그는 고향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향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회개하고 아버지 품으로 가서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는 자, 이러한 사탄의 유혹에 처했을 때, 자, 요나처럼 자기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배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쿨쿨 잠을 자면 안 되는 것이죠. 예. 자, 이런 상황에 처해면은요, 우리는 더욱더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자,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바로 요나에게 시험을 허락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시험입니다. 너는 니느웨에 가서 바로 외치라라고 그랬죠. 가서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해서 그 민족이 구원에 이르게 하라. 라는 말을 들었지만 요나는 이 시험에서 그가 합격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쿨쿨쿨 도망가다 서쪽 끝으로 다시스로 도망가는 배를 타고 갔죠.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배 밑바닥에까지 내려가서 그는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잖아요. 완전히 하나님을 놓아버렸잖아요. 시험에서 그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랬을 때 그는 결국 죽었잖아요. 어디?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갔어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랬을 때 그는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를 일으켜서 일어나라.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나오게 하셨고 요나를 들어서 그 목적을 달성하게 했습니다. 자, 우리는 시험을 당했을 때
바로 요나와 같이 도망치면 안 돼요. 시험을 당하면은요, 내가 지금 당하는 그런 시험이 내가 딛고 일어나야 된다. 내가 이것을 딛고서 하나님 품으로 다시 올라가서 내가 이것을 회복시켜야 된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요, 풀풀 자는 걸 택할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즉시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시험인 것을 깨달으면은요, 바로 불이 타오르는, 기도의 불이 타오르는 성전으로 와서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집사님들과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눕니다. 중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함께 모여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기도의 불을 당기며 하나님께로 좀 더 가까이 다가서는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노력을 기울여서 바로 내 시험을 내가 이기고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나오는 두 인물은 달라도 너무 다르게 나타나죠. 이스라엘 왕 아합은 바로 다른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기주의적인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는 나라가 풍요로운 우상 섬기는 일에 앞장을 섰고, 그러다 보니 쾌락주의에 물들어서 방탕한 생활을 서슴지 않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바로 악한 여인 이세벨과 합작가에서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죽이는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바로 그의 잔에 항상 죄악의 피가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엘리야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유명하지도 않은 그런 사람입니다. 무명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는 사람에게 알려지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택하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그는 앞장섰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세상으로부터 단절시킨 것은 세상으로 향하는 그의 가지를 차단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사인인 것이죠. 그는 묵묵히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에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순종하며 살아갔습니다. 그의 음식은 풍족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이 줄이고 목마를 때에 그는 줄이지 않았습니다. 목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고독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릿 시냇가에 물이 마르고 이제 하나님은 엘리야를 두 번째 단계의 훈련 장소로 보내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17장 8절 이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과부가 먹을 음식을 먹으라 라는 명령입니다. 그 땅에는 아직 아합의 소나기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가뭄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땅에는 바로 가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굶주림에 지쳐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 역시 그의 항아리에는 한 줌의 밀가루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밀가루를 물에 넣고 빚어서 만들어서 떡을 만들어서 사랑하는 아들과 마지막 한 끼 식사를 하고 이제 그는 이 생을 마감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바로 엘리야를 보내어서 그 여인이 먹을 떡을 나누어서 먹으라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비참한 현실이라는 것입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엘리야가 바로 비상식적인 그러한 것을 뚫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사인인 것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까지 떡 한 조각이 탐나서 그걸 얻어먹으라고 하신 것입니까? 과부가 떡을 받침으로 항아리에 그런 밀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냐고, 그가 이 가뭄의 시기에 굶주리지 않냐고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을 보게 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한 조각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살아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목도하게 하는 것이죠. 세상이 이치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 아래 생활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체험하는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고민에 쌓여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로 속을 상해 있습니까? 질병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생활고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그대여 함께 찬양하고 한 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이 저의 마음을 울려주고 있었습니다. 깊은 밤 홀로 보는 그대 피아노 아직 잠깐 깊은 밤 홀로 보는 그대여 아멘.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나의 가슴에 바로 눈물이 고이게 합니다. 깊은 밤 그대, 바로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대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엘리야의 그런 시냇가에서의 그런 시간이 그저 고난의 시간으로 여기며 하나님께 불평만 하는 시간이었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그 이상의 일을 맡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이 쓴 것이 고난의 시간인 줄 알지만 나의 무기력함을 인하여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성경을 읽지 아니하고 찬양을 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으로 걸어가지 아니하며 그저 될 대로 되라고 자빠져 참이나 풀풀 차는 요나와 같은 사람이라면 웃어요. 예, 한탄만 하고 있을 수 없죠. 그렇게 한탄만 하고 그렇게 배 밑바닥까지 떨어진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시간에 바로 내가
그 고난을 딛고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거기에서 내가 딛고 일었을 때 바로 깊은 밤 어둠이 깔린 그런 밤에 기도하고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홀로 타오르는 장작불은 금세 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화로에 들어가 있는 장작불은 활활 타오르는 그러한 모습이 오니 예배당에 모여서 성도 여러분은 바로 내 인생의 묵상 시간을 가지셔야 될 것입니다. 지금 나의 인생의 시간에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묵상 시간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으며 두드리며 믿음으로 준비하며 달려가는 자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다가서면 하나님은 그를 더욱더 큰 그릇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가장 악한 왕 아하브 시대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등장시켰으니 아합에게 바로 엘리야는 제안합니다. 갈멜산에서 나 한 사람과 바알의 선지자 또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한바탕 누가 참신인지 판가름해 봅시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갈멜산에서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는 참신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합니다. 그가 쌓은 제단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불을 내리셔서 그것을 다 받아셨습니다. 다 불을 태우셨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인 것을 만 백성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그 작은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훈련시키고 또 훈련시켜서 큰 엘리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갈멜산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과거 속에 묻혀있는 성경의 동화로만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지금 나의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으로 받아들일 것인지는 여러분의 판단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헌신하며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이 그에게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승리하는 인생으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높은 꿈을 꾼 자, 그런 자는 깊은 계곡도 거닐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야곱은 20년을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13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됐습니다. 엘리야가 3년 동안 그리스인에서 훈련을 받은 것처럼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즉시 나가서 일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바로 대선지자와도 같은 역할을 수행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 모든 족속에게 파송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무가 열매 맺기 까지는 몇 번의 번개와 몇 번의 천둥 소리를 또 몇 번의 세찬 비바람을 견뎌야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분명히 무르익을 묵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저하지 마세요. 힘들다고 나락에 떨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고난의 시간을 탓하지 말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묵상의 시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그의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순종과 헌신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가정과 나라와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